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에 보시면 두 가지 있습니다. 코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다 아시는 거죠.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들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게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시간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2021년도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2022년도가 된 겁니다.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허망하다고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래요. 참 무상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 멋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 안 하고 공술의 만수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져갈 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저 또 오늘 한 해가 지나갔구나, 그럼 또 뭔가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첫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이고, 자, 오늘 우리에게 첫 예배 가운데 1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다시 베델로, 엘 베델라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1년 동안 여러분 꼭 붙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 첫 주일에는 표를 설교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입니다. 이 표는 하나님께서 다사랑교회에 대한 생각이시고 권면이시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35장에 있는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묵상하려면 이 야곱에 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좀 짚어가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좀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왜 저런 표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나, 우리 한국교회에 왜 저 표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2장에 가시면요, 거기에는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제 다 데리고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도망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거기 32장에 적혀 있고, 마침내 이제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누구냐면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를 속이고 나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 에서 형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씨름해서 이 야곱이 깨집니다. 만신창이가 되죠. 부러지고 터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씨름으로 인해서 굉장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큰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천사와 씨름했는데 하나님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길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 이길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져주면 이길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겨먹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이겨먹는 아버지, 자식을 이겨먹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호통도 치고 하다가 자식이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워보니까 다 아시겠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얼마나 버팅기고 얼마나 그냥 도망다니고 얼마나 그냥 대드는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매일 끌려다니시는 것 같고 매일 가서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때는요, 우리에게 져주세요. 네.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 그죠? 부녀 관계로 사셔야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는 절대 안 져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때 져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졌다고 얘기 안 하고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패배는 뭐냐면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내 주장 관철하고 하나님이 뭘 아냐고 하고 그럴 때, 그때 그걸 패배라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역설적인 건데,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같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PPT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게 승리라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혼자 하면 새벽에 불렀다가 혼났는데, 네, 제가 혼자 목소리 좋아지면 한번 부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 인생 압니까? 예수님이 저를 뭘 알아요? 이렇게 대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나를 내려놓았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이긴 거죠. 정말 패배는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게 승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 표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승리의 개념을 다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 승리입니다. 끝까지 나를 주장하는 거 패배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영적인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목적대로 살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가끔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그 야곱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합니다. 개척도 합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큰 교회를 일구었어요. 추앙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의 목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올바른 목회와 신앙의 가장 큰 갈림길이 바로 이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은 안 해도 좋았는데 이 말씀을 갖다 붙여놓으신 이유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보상 안 해줄까 봐 걱정하느냐? 그렇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할 것은 너희의 목적을 위하여, 너희 수단을 위해서 먼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 이게 우리가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은 이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을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런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럼 참 복된 일이죠. 2022년도 다사랑교회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이 엘베델은 바로 그 선언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신앙의 과제이고 신앙의 회복의 주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큰 변화를 맞았던 이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지, 다시 가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3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이 에서와 극적인 이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앞에 화면 보시면 창세기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0명의 이 장정을 왜 데려 나왔겠어요? 빵빠레 하려고요? 왜 데려 나왔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군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혹시나 뭐 또 군대를 데리고 나올 줄 모르니까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서는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던 거예요. 평생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에서가 이 야곱을 보는 순간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요 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기만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이 복수심에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그 에서가 신기하게도 야곱을 딱 보는 순간 그를 측인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막 그 마음이 싹 식으면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거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데 가장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고매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잘 컨트롤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돕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게 될 때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를 딱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그 딱 보는데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선뜻 돕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를 도우면 어떻게 될까 막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될 때 그렇게 돕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경험할 때 참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 천국 간 제 동생이 그거 갚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붙여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뭐 사채 있잖아요, 사채. 뭐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돈을 많이 꿨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냥 망연자실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기억나요, 제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모시고 잘 살으라고 그럽디다. 내가 빌려준 돈은 없는 거 치자고. 거액입니다, 거액.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모시고 잘 살래요. 그러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돈을 반드시 받아간다. 이 돈은 어떤 돈인데 니네가 꼬가놓고는 지금 오리발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딱 와보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죠. 20대 청년 둘이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앉아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전에 언제 한번 새벽 기도 때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끙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휴가를 나와보니까 끙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친척들은 안 빌려줍니다. 이미 망한 거 알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며칠 안 했으면 이제 등록 마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지점장실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지점장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머리가 휙 벗겨진 어떤 분이 저기 책상에 앉아서 뭘 쓰고 계십니다.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제 동생과 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제서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 뭐 하는 인간들이지? 보통의 경우는 경비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들 뭐야? 경비!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쳐다보시더라고요. 일로 오셔서 거기 의자에 앉으시더니만 무슨 용무냐고 묻더라고요. 제 동생
대학에 합격했던 합격증을 딱 보여주면서 사실 이러해서 대학 등록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쫄딱 망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는 군대에 있고 제 동생이 대학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인터폰을 딱 하더니 등록금 가져오라고 얘기하더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차용증서라도 써드릴까요? 필요 없대요. 나중에 벌어서 갚으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지점장이 제 동생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였어요. 딱 보니까 자기 후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시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막 그래서 돕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 따져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 뱉지 마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하면서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배우셔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 옳고 그름을 세우면 교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서 교회 부조리에 대해서 직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이게 교회냐고, 이게 장로냐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을 정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옳고 그름의 주장은 오히려 교회를 깨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 교회를 통해 거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교회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깨지고 부서져서 불쌍해 보이기를 추구하세요. 그 여러분 실력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만지세요. 그때 돕는 손길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거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부흥운동이에요. 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성도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지적합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비난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 그랬죠.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줬어, 옷을 안 줬어, 학원을 안 보내줬어,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 쾅 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 지금 교회에 하는 일입니다. 문을 쾅 닫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해요. 철부지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오늘 이 32장의 내용처럼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내 삶을 짓누르던 문제들이 한순간 풀려나가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33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 34장에 들어가면 이 야곱이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극적인 제의를 마치고 에서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땅에 도달합니다. 이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야곱에게도 이런 큰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도 만나고 에서도 좋게 제외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또는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를 테스트한다. 특히 야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끔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요, 가장 이렇게 막 가슴에 와닿는 성경 말씀 하나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이 아브라함이 야곱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진짜 끌고 올라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흉내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다가 묶어놓고 칼을 치켜 올릴 때 그만 스톱, 이제 알겠다 하셨던 거예요. 이제 알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합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멋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유혹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테스트를 겪어야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받을 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쉽습니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 분간이 안 되면 테스트하는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만나 주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야곱은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하몰은 그 세겜의 아버지인데 하몰과 그 세겜 그리고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거 받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다 몰살시킵니다. 몰살시켜요. 할례 받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힘들어요. 할례를 받고 난 즉시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때 다 죽여버려요. 물론 야곱이 한 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야곱은 무관하냐?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어디에도 이 34장 어디에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만류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막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3절에 가면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일을 행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이 아버지 야곱이 막 뭐라고 저주를 해요. 저는 이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아들을 탓하는 아주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야곱은 침묵했잖아요. 침묵은 뭐라고요?
침묵은 뭐예요? 면피라고요?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똑같아요. 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똑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범죄 현장에 있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야곱은 여기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성이 제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다시 자신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약복 강가에 사는 걸 씨름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비겁한 것. 그게 야곱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35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때 베델은 한 번 올라갔던 때인데 다시 가라는 것이니까 뭐예요? 다시 가라는, 다시 베델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은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그렇죠? 그날 밤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그때는 거기는 원래부터 베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염없이 울던 그날 밤, 공포에 떨고 있던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베델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런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트 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땅도 될 수 있죠. 장막이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지어주셨냐면 하나님께 지어주셨어요. 자, 여기가 너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이 베델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모든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보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돈신이었고, 바로 여신이었고,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신론자예요. 돈신, 여신, 자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35장에 들어서 약복강가의 씨름을 경험하고 에서와의 극적인 재회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겠냐면 내가 그때 선포했던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인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보시면 야곱에게, 그렇죠, 예배를 명령하실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명령을 듣고 이 자기 식솔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외부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표적으로 뭘 갖고 나왔죠?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갖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부적 같은 건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신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라헬로 하여금 몰래 숨겨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 갖고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라는 히브리 단어는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있죠. 철학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성향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거 잘 안 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본인이 경험한 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계속 부딪힙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머리가 굳어지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반죽이에요. 의미죠? 반죽, 몰랑몰랑할 때 가르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굳어지면,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딱 굳어지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수제비도 못 만들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뜻인데 뭘 내려놓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념들, 철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철학이 없는 분이 있나요? 여기에 다 자신의 철학이 있잖아요. 고집도 있습니다. 성향도 있고 주장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습관들,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물론 의복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면 예전에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라. 여러분, 그때 야곱이 거기서 뭘 드렸다고 했어요? 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해요? 엘베델. 따라 하겠습니다. 엘베델.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엘베델은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두 개 반복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 의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두 개가 반복되어 있으면 강조의 뜻이거든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집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주셨고 만나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집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섬겼고, 교회 다녔고, 헌금했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알지 못했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에서와의 기막힌 재회를 체험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엘 베델입니다. 베델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뭐야?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아직 베델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갈 시점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뭐라고요? 엘 베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베델이 선포될 때 야곱은 그 땅에서 11조도 약속합니다. 근데 그 11조도 사실은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때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직 베델이 어떤 땅인지를 몰라요. 온통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땅, 온통 자기가 다스리는 땅,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사랑 교회에 지금 표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베델로. 왜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야곱의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엘베델이라고 선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델이 선포된 민족입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 땅을 베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내 뜻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아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델로 불러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고백합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다사랑 교회와 한국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베델을 뛰어넘어 엘베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이깁니다. 한순간에 이깁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